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신앙의 터는 이것 위에 세워진 거고, 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동호회지. 자, 이 터는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 Lord, 주.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죠. 왜 내 멋대로 해요?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인은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거,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이는 교회, 이런 좋은 땅 교회라고는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도 될 수가 없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세우신 성전,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무형의 교회, 그 교회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잖아요? 기분도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 멈춰야 돼요. 멈춰지지 않는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몰라. 이걸 어디에서 교통사고를 낼지 몰라. 인생에서. 이게 안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를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선택받고 선지자로 선택받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레위기 보면 막 졸립죠? 졸리는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같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금요일에 이제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제물을 드릴 장소, 성전,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제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다예요. 성전 어때야 되냐? 제사장이 어때야 되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때야 되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면서, 예수님이 제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주죠. 레위기 전체를. 레위기의 그 장황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하니까, 레위기에서는.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그분이 성전이면서, 그분이 산 제물, 진짜 흠없는 제물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물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제물로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여도, 또 내가 볼 때 저 인간이 형편없어 보이고 자기의 소망이 있을까라고 보여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안에 비밀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막연하게 하늘님, 어딘가에 있을 막연한 존재인 하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교제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뭘까요? 막 태풍 와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 나한테 막 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내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 내한테 재물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거지가 된 거? 그게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게 저주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얘기했어요. 특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모든 소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의 말 한마디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와 부를 누렸던 다윗이 범죄를 하죠.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 51편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재물 다 가져가도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이죠. 시름시름 병에 들어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내가 병에 들어서 죽어도 괜찮고, 내가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 다 뺏겨도 괜찮습니다.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서 떠나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주는 그 그깟 소유 있는 거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린 거,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함 속에서, 그분 안에 축복 안에 속에서 움직여 갈 때 얻게 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내게 들어와서 침투해서 오염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을, 가치관도 혼돈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거지? 그래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 목사가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밖에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밖에 있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빈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무형의 교회인 이렇게 걸어다니는 교회로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생각이 옳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동호회 모임이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패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두 가지의 권세를,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하나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두 가지예요. 자,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반석 위에,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정목사가 주인이 되거나 정목사가 뭔가가 들어가거나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건 다 이단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의 권세를 준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데스는 헬이에요. 헬, 그냥 지옥.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걸까요? 영이 죽으면 내 삶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선포하셔야 돼요. 찬양 그냥 가사만 따라하지 마세요. 내 영혼에게 내가 지금 눌린 게 있어. 이번 주 한 주간 답답하고 막 눌린 게 있어. 그때 찬양, 여기 찬양팀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 이 답답함 속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지배하는 영에게 선포하라고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잠들어 있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선포하고 선포해야 다시 하나님이,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찬양 오늘은 길어? 끝났어. 회개하세요. 그런 건 무조건 회개해야 돼. 남들도 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증거예요. 마귀한테 증거예요. 찬양은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막 솟생케 하세요. 막 움직여 가세요. 찬양 한 곡 한 곡 속에 막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잠들은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었는데 말씀을 박날 줘야 뭐합니까? 말씀을 던지면 팅, 딱 던지면 팅, 던지면 팅. 무슨 쓰리 쿠션입니까? 먹지를 않아, 먹지를. 여러분들 말고, 괜히 찔리지 말고, 여러분들 말고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 있어, 저기. 튕긴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특히 찬양할 때는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눌려 있었던 게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찬양 가운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 잠자지 말고 일어나. 막 그런 때는 안 깨우고 엉뚱한 사람 깨우지 말고 막. 이 하데스는 죽어 있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삶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이 살아야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영이 살아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또 내 몸을 지배해요. 여러분, 마음이 늘 불편하고 맨날 짜증내고 사람 볼 때마다 쌈박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몸이 편한 사람 보셨어요? 이미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려고 하는 마음 계속 이미 병들죠.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심리적인 공간도. 누구랑 함께 해도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되고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건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해줘도 뭐라고 하고. 그것도 또 그때 달라요. 기분 좋을 때는 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되고.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에 있지 않아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솔리티라고 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게이트가 뭐죠? 공항에 가면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17번 게이트에서 만나자. 문이에요, 문.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세요. 음부의 문. 음부의 문. 그런데 복수를 써요. 언어에서는. 영문 성경도 복수를 써요. 게이트.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다, 여러 개다? 지옥의 문이 하나다, 여러 개다?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이고, 그리고 나를 이 삶 속에서, 이 허적되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풍요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의 문은요,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뭐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이걸요,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인간 안에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인간 안에 가장 심각한 죄가 있다. 그 죄가 7가지가 있다. 그래서 seven deadly sins,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문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내 삶 속에 7가지.
첫 번째, 교만. 여러분 겸손하시죠?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비교도 나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죠?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의 문인 교만이라고 하는 분은 나와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교만은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쟤네 집과 우리 집, 저 사람과 나. 나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아봐. 나는 이런 차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타봐.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비교해서 스스로 만족한다. 교만. 끊임없는 비교가.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내게 24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로만 계속 호적되는 거죠. 거기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옛날에 한번 설명했어요. 이거 했죠? 기억 안 하면 내가 다시 해줄게. 다 했어. 두 번째는 인색이에요. 인색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내 삶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힘들면 다른 사람은 안 힘든가? 내가 그만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속상하지 않은가?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인색해요. 나밖에 몰라. 우리 집밖에 몰라. 또 교회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쳐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인색한 거죠. 지옥의 문이에요. 이거는. 다른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가 좀 요번에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조금 수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 성도들 중에 힘든 교회들이 있잖아요. 있으면요. 예? 그거 수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수입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선한 곳에 쓰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걸 또 바리바리 채워서 넣고, 이거 내 거, 저것도 내 거, 족족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죠. 우리가 번 수입이 예를 들면 한 달에 지금 1억이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겠구나. 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까지는 하자. 응?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버는 게 한 달 수준이야. 내가 늘 그것도 너무 많아. 그냥 그래도 1,000만 원 하자. 예? 해요. 1,000만 원을 버는 게 내 수입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1,5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러면 누구 거야? 500만 원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곳에 흘러보내야 돼요. 나는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가정 살림도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달에는 1,500만 원을 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야.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1,500만 원을 딱 보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in my pocket 딱 내 거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지옥 사는 거예요.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한번 해봐요. 이때부터 지옥 사는 거야. 내 거. 그런데 이 지옥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을 벌었을 때, 추가가 됐을 때 500만 원은 선한 곳에 지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데에 베푸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인색과 저 뒤로 가면 탐욕이 있는데 탐욕은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사랑을 이만큼 주는 사랑을 더 달라고 하고. 아니 지는 사랑 안 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나는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거는 뭐냐고? 그건 어떤 조화냐고요? 나는 배려를 안 하는데 지는 배려해달라고 하는 건 어떤 조화냐고요? 이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을 버는 거면 1,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좀 불편하니까 목사님 의자 좀 한번 바꿔보죠. 아이고 요즘 써보니까 교회에 뭐가 불편하니까 교육관을 한번 뜯어서 한번 고쳐보죠. 요즘 좀 뭐하니까 맨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데만 신경을 쓰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영적으로 돈은 많아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울고 있는 교회가 있고 울고 있는 가정이 있고 아파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해. 여러분들 이렇게요 봉투에다 이렇게 헌금을 해요. 헌금을 이렇게, 이거는 어느 가정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천국을 사는 거야.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딱 떼가지고 누가 썼는지도 안 해. 거기다 기록도 안 해. 누가 했는지도 안 해. 어느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 봉투는 재정부에서 고스란히 그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이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라고요. 이게 뭐 대단히 뭐 음부의 권세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의 문, 이런 문들이 활짝활짝 연결 있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인색, 시기, 질투. 시기하죠. 세 번째, 시기. 내가 못하면 노력해서 하든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시기거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시기가 있으세요? 질투거리가 있으세요? 그러면 노력해 보세요. 나도 정말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를 보면 질투가 생겨. 자기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질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려면 열심히 공부해봐요. 열심히 그 사람처럼 한번 해봐.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해봐.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내 머리는 돌머리다 하시면 그날부터 정을 가지고 돌에 새기세요. 다른 걸 아시면 돼요.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시기는 저 맨 끝에 있는 나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나태. 게을러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쉬기만 해. 자기는 노력해보지도 않고 질투만 해. 자기는 아무것도, 이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계속 지옥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노가 있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내 개인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억울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걸 얘기하는, 이게 지옥의 문이라니까. 꼭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분노, 지옥의 문이라니까. 이게 활짝활짝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이게 음욕, 다섯 번째 음욕. 이거는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두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어디에 비밀리에 숨겨주셨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아주 이 두 존재, 아담과 하와라고 이
하는 이 두 존재가 서로 사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말고 정신 나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사랑했을 때, 그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그때 다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게 있든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게 그 사이에 숨겨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때 그 사랑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놀지, 사람들이. 응? 즐기지. 여러분, 짐승들은 즐기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생육하는 데만 써요. 근데 인간은 즐겨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셨는데 이걸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아예 법으로 규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여기 그런 관계도 있지만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욕. 그 다음에 탐욕. 6번째 탐욕. 아까 말씀드린 인색과 같이 연결이 돼서 아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남에게 베푸는 건 싫고 갖는 건 싫고. 여러분, 이걸 그냥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사람한테 얻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인색하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여러분, 남자들은요, 모스매들은요, 이 수컷들은요 다 나오네. 밖에 딱 나갔다 오면요, 아내들이요 딱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하는데 타인한테는 그걸 받기를 원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상대한테는 그걸 요구하냐고요.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닫혀버린 권세예요. 음부의 그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나한테 게으른 건 뭐 뻔하지 뭐. 게으른 거, 이것도 지옥의 문이에요.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내가 아니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것도 지옥의 문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지옥의 문과 내가 상관이 없어요. 이 7가지 얘기죠. 교만, 인색, 사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한테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래요. 이리 다 모여봐. 그러고는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누구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모이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모이셨어요? 주일이어서? 아니에요. 예배당에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이 먼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2가지예요. 하나는 부모가,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경외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 여러분, 가르치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주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이 배운다고요.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야 지옥의 문이 우리 가정에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거 열려 있으면 그 홀이에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조금만 놔두면 빨려 들어가요. 안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거죠.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 여기 19절, 내가 천국 열쇠로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실천하면, 실천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대로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지고 있어요. 실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실천 안 한 거죠? 하늘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매여 있다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릴까? 내 일이 막 척척 잘 될까? 하늘이 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죠. 지옥이죠.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 때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네요. 여러분, 우리 좋은 땅 교회에 미니스트리가 있죠? 비전 있죠? 비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얘기하고 갑시다. 비전. 좋은 땅 교회 비전, 굿랜드 비전이 뭐예요? 함께 거두는. 일군다는 것은 좋은 것도 그리고 힘든 것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전이. 비전 간단해요. 함께 일굴 때 거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션은 뭐예요? 굿랜드 미션. 사람을, 가정을, 시험 문제 내야 되겠다. 이거 또 다시. 사람을, 가정을, 열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꾸세요. 가꾸지도 않고 내 가정이 행복하리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는 뭐를 위해서 어떻게 가꿨는데, 내 가정을 어떻게 가꿨는데, 꽃이라도 하나 심고 풀이라도 하나 메고 뭘 했는데 내가. 가꾸셔야 돼요. 열방, 세상?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돌아옵니까? 섬기질 않는데. 미션이에요. 그럼 미니스트리, 사역, 굿랜드 미니스트리 5개 있죠? 하이파이브 5개. 자, 무슨 공동체? 첫 번째, 자, 우리 저기 로고를 하나 해놓으세요. 우리 저기 뜰 때 뜨잖아요. 여기 앞에 한번 띄워봐. 떠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로고 뜨지 않아요? 저기 로고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보이잖아요. 저게 지금 사면이에요. 사면. 저기 미랄이거든요. 미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인데 저게 땅에 심겨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4가지의 면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이파이브예요. 하이파이브. 첫 번째, 저 빨간색은 예배 공동체예요. 무슨 예배 공동체? 은혜에 감격 있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공동체는 훈련 공동체. 보라색은 섬김 공동체. 파란색은 선교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이렇게 준비가 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거예요. 일 안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교회의 생명이 왜 잃어버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또 섬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재림 공동체, 그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겨요. 이 문들이 닫혀요. 7개의 이 지옥의 문이 이것들을 통해서 닫히게 돼요. 은혜의 열쇠를 통해서 은혜의 감격에 빠진 주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그 은혜에 젖어서 은혜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죠. 또 능력의 열쇠, 능력의 열쇠는 뭐예요? 훈련받는 거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근육이 안 되죠. 여러분 올림픽 끝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하나를 쏘기 위해서,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다 존경스러워요. 각 나라에서 다 왔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다 1등이잖아. 응?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관역 10점 만점짜리 거기에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도 쏘고 다니면 뭐 했냐고. 이거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거나 맞추라고 하는데 맞추지도 못하고 덜덜덜 음부의 권세가 막 열리는 거죠. 문이 안 돼요. 훈련. 또 세 번째는 기쁨의 열쇠. 이 섬김의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섬기면서 내가 교사로 섬기고 또 목장직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섬기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요원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요원들 있잖아요. 주변에 딱 나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예배요원인지 뭔지도 몰라. 이거는 이미 음부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 교회가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천국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작은 거 맡겨준 것도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순종의 열쇠죠. 선교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훈련의 마지막 끝은? 모든 훈련, 이 세상에서 신앙, 영성 훈련을 아무리 그 뛰어난 어떤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 영성 훈련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가장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훈련을 백날 받아봐. 나 그거 받았는데? 받으면 뭐예요 그거?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해. 받았으면 증명해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그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